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한간에 코로나 시절보다 한국 경제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왕왕 듣습니다. 한 주간 너무 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영혼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그 심령 위에 하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다 쉽게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이 성전 떠나실 때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11월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실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우선 먼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인생을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더불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열어도 성경이 전하는 힘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성경 어느 구절을 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할 때만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60이 넘어가시고 한 65세 정도 되시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상쾌한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엄습해 오고,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우울증이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몸의 신체 기능이 이렇게 자꾸 화석화되고 딱딱해지니까 어른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게 새날이 밝았다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불안하고, 오늘 하루도 이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뭐 어둡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자꾸 깊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돼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할 때 이게 인생살이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내 영혼이 그 순간에 확한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큰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훨씬 앞장 3장에 가면,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게 너를 통해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놀라서 완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튀어나온 말이 11절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모세는 광야 항구 속으로 몰려와서 40년 동안 폐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부름을 지금 이렇게 받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애굽에 가서 이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는 잘 알았지만 또 한 가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걸 아는 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데 모세가 잘 알았던 건 뭘까? 자기 현실입니다. 자기 처지와 능력입니다. 공허한 사람 되지 않고 실없는 사람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지금 형편과 여건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누가 일한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은 모세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승복하고 그 장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출애굽 4장 20절이 참 중요한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모세의 모든 활동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죠? 그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이게 잘못 썼는지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는데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할 거니 비장의 무기를 주고 특별한 신무기를 너에게 장착시켜 가서 너 애굽에 가서 이걸 구해와라.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가 쓰던 지팡이는 버리고 내가 새롭게 만든 이 신기에 가까운 기적의 무기를 사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던 그 꼬질꼬질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장점과 단점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잘 분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금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지휘자님께 이거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치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고치면서 우리 지휘자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같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묻어 있어가 나중에 좋아하는 건 그 다음 문제지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장점을 그 사람이 뭐 이게 단점이 돼서 단점을 딱 없애버리라 그러면 그런가 동시에 장점도 확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던 꼬질꼬질한 지팡이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인데, 그런데 그 내 지팡이를 누가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그 모세인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모세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될 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가 될 때,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목사이고 참 내가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는 박태성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박태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게 하나님이 휘둘려서 덧입혀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그때는 아무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무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집사님 이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여건도 그 일은 안 되고 능력도 잘 안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시는 교우분들이 있습니다. 그 잘 자신을 알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현실을 잘 파악하고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러니 도저히 그 일이 내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나는 잘 아셨는데 또 하나 모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누가 일한다? 그 집사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모욕하는 적군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이 그 장수하고 붙는데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갖고 들고 나갔습니다.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맷돌로 바뀌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물맷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될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누구누구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싸우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죠. 그냥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큰 일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교 보고죠. 그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보고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의 그 수고를 통해서 친히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다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여기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친히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친히 일하겠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래서 이 신비한 말이 오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감전교회 9년을 지금 목회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딱 그것만 제안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비전과 함께했던 우리 사랑의 주일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다 보았습니다. 직접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그 귀한 돈을 직접 아이들에게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인데 그 어른이 5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면 한 아이가 1년 한 7개월, 1년 한 5개월 정도를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니 어르신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냥 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른이 굳이 내가 모은 다 합니다.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파우스트 그 아이 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 13살 난 아이들 너무너무 놀라서 그 네 아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그분이 또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 집을 보니까 그거 어디 집입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이 안 온대. 그래서 100만 원을 갖고 오시면서 그 다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새로 집을 져줄 수는 없고 그 위에 뭐 천막이라도 하나 가려서 비례도 좀 피하고 어떻게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유, 참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어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아이들이 또 그 마을에서 제일 힘든 게 아이를 지금 이렇게 임신하고 마지막 뭐 출산쯤에 대해서 막 진통이 오고 그러는데도 아무 조처가 안 되니까 그 보건소 하나 있는 게 그들이 소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우리가 그 패키지로 지금 교회, 학교, 의료기관, 생활수단 그거 다 진짜 한 마을 살려내려고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그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가 꼬깃꼬깃 모인 1,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갖고 택도 없겠지만 목사님 보건소 칠 때 첫 삽을 뜨는 귀한 시드머니로 이걸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형편을 잘 아는데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굳이 하겠다는 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이 보건소 짓는 일은 등치가 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거기서 내가 월드비전과 조직들과 연락해야 되고 규모를 잡고 건축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나라 약사하고도 잘 연결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와서 그 약을 공급한 다 그게 맺어지려면 최소한 6개월 1년 걸릴 테니 집에다가 놔두시고 거저 어디 적금이라도 드셔서 그래 하여튼 좀 쓰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돈을 안 내면 목사님이 원하는 날짜에 갖고 오라 그러면 저는 그때는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은행에서 빌린 집 사면서 은행에서 융자 잡고 담보 잡은 거 다 갚아야 되고 오늘도 너무나 쓸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한 주, 2주 가면 저는 이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뒤 그때는 헌금하고 싶어도 이미 제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이 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든 목사님이 관리하셔서 목사님 이거 꼭 보건소 짓는데 처음 첫 삽을 뜨는데 사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보다 100번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눈물만 나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삶을 아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유독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일에 관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합리적인 생각, 너무 당연한 생각들이 많아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은퇴할 때는 부산 이 지역에서 통합축의 가장 큰 교회 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충돌도 많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일을 이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니까 부작용도 많고 또 어떻게든지 이거 이루어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내가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도 먹고 계속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쌓이니까 그 고귀하고 그 귀한 그 마음들을 이루려는데 갈수록 일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토록 소중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려면 그걸 진짜 꼭 이루려고 하려면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뜻을 지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수월해지고 인생이 수월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우리 전 교인이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건 진짜 폭발할 거면 충돌하고
모세는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지요. 그러다가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완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다 모세를 원망하고 저거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다 그냥 진짜 격동하는데 모세가 그때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야, 진짜 이 굉장한 이야기를 이 모세가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을 알고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 성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이성적 합리적 논리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할 때 우리는 고만고만한 인생에서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밝혀주소서. 아니 내가 다 부르려고 했더니 여러분 따라 부를 줄 알았어 내가. 예, 하나님의 극한 은총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분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아야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이 노래는 박수 치면서 부르는 우리 찬양 너무 잘하는 거 말고 이거는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생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부르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2절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휩싸 다 우리를 휘감아 감싸 안고 나아가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때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비우고 나아갈 때 이미 그 순간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푸른 초장 물된 동산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귀한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꼭 열매로 맺혀가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혼자 살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놀라운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더 귀하고 값지고 고귀한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운동선수들이 늘 코치가 오면 힘 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귀한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꼭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감전의 고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